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의 혈통적 조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인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믿는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풍성한 살아있는 교훈을 얻기에 귀한 인생의 모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저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교훈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산 교훈을 풍성하게 간직하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쭉 앞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추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믿음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세 가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떠남으로 확정을 받았던 믿음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실제로 순종의 행동이 따라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 본문 12장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11장 후반절에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1장 31절에서 중간 지점 정도 되는 하란에 머물러서 멈추어 거주하고 있었지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앉은 많은 무리들에게 증언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오늘 본문과 관련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다시 말하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이 말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란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가족이 하란에 있은 60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라 했을 때에,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니까 그 이전에 처음 불렀을 때 아브라함 나이는 75 빼기 60을 하면 15살 정도 되었을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금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오래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친척, 즉 동생 하란 우르가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 죽지요.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 데라도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서 죽습니다. 게다가 나이도 75세입니다. 혈기왕성한 10대가 아니고 젊음의 모험을 할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생각과 주저함,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이 익숙했던 환경과 결별하여 순종의 모험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불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불순종의 영역에서 순종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일종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떠나기를 요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오직 순종의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떠난다는 것을 꼭 물리적, 혈연적 환경을 떠난다, 끊어버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더해서 정신적인, 심리적인 떠남까지도 포함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립된 성인의 가정으로 결혼하여 세워지기 위해서는 신랑이나 신부가 부모로부터 떠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떠남으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떠난다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어렵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속담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보면 바울의 삶 역시 표대를 향하여 떠나는 삶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떠나보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기 원한다면 멈추어 안주해야 할 때와 일어나서 떠나야 할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이 안정되고 익숙해졌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다는 것, 이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의 행동으로 응답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의 행동을 옮김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참여하게 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말씀의 인도를 받았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왜 떠날 수 있었던가? 기분이 내켜서 단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종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의미와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의미와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아브라함 당시에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들려주시는 영적인 음성에 반응해서 따라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음성에 대해 마음을 여는 것을 포함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는 것이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기록된 성경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 하는 것은 처음부터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인도를 받는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또 귀 기울여야 되겠지만은 기록되어진 객관적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에는 헌 책방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 한번 산 책은 잘 팔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책을 그냥 줄 망정 팔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가까이 하며 가장 소중히 여기는 책은 바로 토라, 율법의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책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는 그들의 전통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전통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물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신명기 6장 4절에 9절의 말씀을 히브리어로는 쉐마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쉐마. 쉐마라는 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이 본문의 제일 앞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히브리어를 말하는데 그 전체 신명기에서 6장 4절 9절 전체를 또 쉐마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쉐마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을 작은 상자에다가 담아가지고 테필린이라고 하는 작은 상자에 담아서 이마나 또는 팔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둘러서 회당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던 거예요. 또 집 문설주나 또 그 기둥에다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런 말씀에 또 순종하기 위해서 테필린
아니라 이번에는 메주자라고 하는 작은 상자에 담아서 나무나 금속으로 문패를 달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메어 놓습니다. 그러면 들락날락 걸을 때마다 거기에 입 맞추거나 또는 손을 만지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집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여기면서 그 집의 중심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요 또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키파라고 하는 작은 모자를 그들은 썼습니다. 유대인들 남자들이 보면은 이렇게 키파라고 하는 작은 모자를 쓰지요. 그건 그냥 쓰는 모자가 아니고 신앙적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나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생사 화복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런 의미를 신앙적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뚜껑을 얹어 놓는 것처럼 그렇게 모자를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온갖 방법을 동원하며 몸부림을 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신약의 백성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들었던 말씀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 아브라함의 경우에 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약속의 말씀, 약속의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복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이후로 그의 신앙생활 전체, 그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특징을 짓는 결정적인 말씀이요 전략적인 그러한 하나의 비전의 말씀, 청사진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설에 가면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도 우상을 만드는 가게에서 일하지만 나중에 그걸 다 부시고 나왔다는 그런 전설에 의하면은 그가 우상 파는 집의 아들이었지만은 그러나 믿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아브라함의 자화상을 생각해 보세요. 우상 파는 집안에 또 그 우상을 믿지도 않은 75년 동안 그렇게 자라났던 아들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자화상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신뢰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었고 또 그의 자화상을 결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손보실 때도 마찬가지로 먼저 우리의 자화상을 손보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상장수 아들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요 복이 될지라, 이 자화상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충격이 되고 달라지는지요. 위축되어서 우상장수 아들로 자기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그에게 얼마나 크게 울려 퍼지면서 그의 자화상을 변화시켰을까요?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자, 우리의 자화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면은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말씀이 되기 전에는 우리 자화상은 얼마든지 일그러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저희들이 자랄 때도 비교적 위에 어르신들의 때보다는 잘 살았다 그러더라도, 그러나 6.25 이후에 또 나라를 경제적으로 재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수선하고 분주하고 힘들었을 때 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열심히 그때 당시에 먹고 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단지 먹고 사는 모습을 넘어서서 또 다른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머리가 굵어지면서 고민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저의 자화상은 심히 어두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 돌아보면은 대단히 화려한 삶을 살아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를 다녔지만은 용의 검사를 할 때 이렇게 손을 내보라 그러면은 단골로 잡히는 사람이 접니다. 손톱도 막 이렇게 길어져 있고 손톱 밑에 때도 끼어 있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터가지고 손톱이 손이 이렇게 엉망인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립학교에서 저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한심한 존재였겠습니까? 예? 그렇게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보잘것없는 소년이었던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 공부를 좀 하면서 조금 대접이 나아졌고 조금 상황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삶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지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라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말씀이 약속으로 제 심령에 부딪혀 다가왔습니다. 그 말씀들이 오늘날까지 저를 이끌어 주신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들 중에서 한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한 번으로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사역하는 여정에서 계속 리바이벌이 되면서 이 말씀이 제 삶을 인도하고 제 삶을 교훈하는 것들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저는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듯이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의 삶의 구비구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많은 교훈과 권면들이 아브라함의 삶에 주어졌고 또 그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았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삶의 방향 전체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말씀, 비전의 말씀, 전략적인 말씀,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교훈과 권면으로서의 일상의 말씀, 전술적인 말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상 하루하루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 좀 대비되는 용어로 말하면 전술적인 말씀들을 얻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어떤 말씀은 우리 인생의 사건 속에서 결정적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전략적인 말씀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노력 속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노력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은 그가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이 7절과 8절에 언급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마 깊은 인격적인 경배관계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에서 보시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예배 생활의 핵심의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체험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서 장막을 옮긴 곳에서도 계속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서서 인격적인 일상에서의 교제로서의 예배 생활을 지속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냥 아브라함은 예배 드리면서 형식적인 예배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과 진리는 형식적 예배를 넘어서서 관계적인 소통의 의미와 정성이 들어간 예배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영과 진리라는
그 의미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깊은 영적 교제 생활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예배가 좀 지루하고 또 힘든 신앙의 한 방편으로 생각되어집니다만, 점점 기도와 신앙의 연조가 더해져 가면 예배가 일상적 신앙생활의 핵심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연세가 있는 믿음의 어른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그분들에게 한결같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뭐냐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공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의 여정에서 드려지는 일상의 모든 예배들에 우리들의 믿음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자연스럽게 우리들 믿음의 후손들에게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실패를 참 싫어합니다. 조그마한 실패도 잘 못 견뎌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또 급하고 뜨겁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열정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침체와 실패에서 회복되고자 할 때에 급하게 증거를 대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저의 경우도 그러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의 자리를 빌어서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던 근심의 자리, 걱정의 자리, 또 실패와 좌절의 자리를 떠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의 경우는 지난 몇 년간 여러분 잘 아시죠? 기침이 스트레스인지도 모르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습니다. 이제 기침은 그쳤지만 다시금 제 마음에 부담이 다가오는 것은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힘이 드는 일인지요. 몇 배는 더 그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근심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라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저의 모습이 저는 참 싫은데도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마른 막대기 같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포기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마른 막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믿음의 결단을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제단을 쌓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어져 나타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